이제 기도함으로 10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1대1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 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심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타락한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 이제 살육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성읍, 즉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2절을 보면은 6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먼저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기 심판을 위한 첫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더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히 충격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 성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우상 숭배의 죄가 흔한 산당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사회 종교 지도층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중간 생략하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시체들로 성전뜰을 가득 채우게 하심으로써 친히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거룩한 집에서 떠나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곳을 죄인들의 피로 부정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정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악인의 죄악을 영원토록 용납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내버려 두셨던 가라지를 알곡과 구별해 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9절 1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유다 족속을 위한 에스겔의 중재 기도조차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데다 예루살렘이 불법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 불평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중에도 죄로 인해 탄식하고 우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 이마에 표를 해서 구별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는 죽음을 모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이른다면 과연 우리들은 천사들로부터 구별받는 그런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난의 때에 인침을 받아 악인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일지 오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겁내합니다. 내 꿈과 야망이 그리고 내 욕심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들은 심판의 때에는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마에 보호 표시를 하게 하셔서 심판의 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그 와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과 이웃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 거민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도 자신과 그리고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표를 그려라, 구별하라 라고 하셨죠. 이렇듯 자신의 죄, 이웃의 죄, 나라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렇게 두려운 심판을 명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죄악, 타인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더 이상의 긍휼을 받지 못한 채 참혹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중재 기도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자신과 이웃의 죄로 인해 진심으로 애통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이마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뜻하는 표를 선명하게 그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환난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구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조차도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판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볼 때마다 정말로 애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보호 표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